혈결하는 것은 오염된 피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피는 피인데 피가 오염이 돼서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찌꺼기, 피찌꺼기입니다. 이런 피찌꺼기가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달라붙으면 피의 흐름을 막아서 신부전증, 신장염, 동맥경화, 협시증, 당뇨, 암, 백혈병, 뇌경색, 그 다음에 중풍 같은 질환을 낳게 하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피입니다. 피가 잘못되거나 피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피찌꺼기가 혈관이나 모든 세포 혈관에 이렇게 가로막으면 모든 질병이 사람이 병이 들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속에 있는 이 피찌꺼기 혈을만 잘 뽑아낼 수만 있다면 다시 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부도, 우리의 이 피부도, 노화가 된 이 피부도 20대, 30대로 돌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 좋은 피,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유관스럽게도 이 어혈, 이 피찌꺼기, 오염된 피를 제거할 수 있는 현대의학 장비가 약이 없다는 거죠. 확실히 뭐든지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늦게 갈 수밖에 없고 막히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요.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길도 막히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저는 인천에 살면서 누가 저 길 좀 뚫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외곽순환도로. 여기서 중동을 지나서 장수로 가는 길. 여기 한 10분이면 갈 수, 10분이면 시속 100km, 10분이면 가는 길. 근데 저기는 늘 항상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그래서 40분이 걸려요. 저기 빠져나가는데 40분. 여러분, 아무리 길이 좋으면 뭡니까? 막히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인간관계가 막히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려면 막힌 것이 뚫어져야 돼요. 막힌 것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2018년도 올 한 해 우리 신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막혔던 모든 인생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어느 기 먹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그 어떠한 말도 전혀 듣지 못했던,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말을 할 수가 없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 중에 고통이죠. 제가 전주완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농아부가 있었어요. 농아부를 전담하시는 부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 몰라요. 이 농아부들이요, 주일에 이런 시간 되면 임실 저쪽 많이 산 쪽이 뭐죠? 진안 쪽 이런 쪽에서 다 흩어졌던 농아들이 전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신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부터 아동부부터 장년부일까지. 농아부니까 따로 교회 학교가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어린아이부터 장년 할아버지까지 한 부서가 돼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그냥 막 깔깔 소리는 잘 안 나죠. 막히면서 수화가 하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참 열심히십니다. 그 농아부들을 위해서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말이 되어줘요.
왜냐하면 이 농아부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사회생활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일,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에서 구에서 그 농아를 위한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농아 담당하신 목사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수화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업무 일도 봐주고, 행정 처리도 해주고, 뭐 계약서도 써주고, 문서도 작성해주고, 다 목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열심히신데, 제가 전주 완성교회에 있으면서 매우 불행한 장례식 하나를 겪었어요. 그게 바로 농아예요. 임실이라고, 임실, 치즈가 잘 나는 임실. 임실에서 오는 농아 학생이었는데, 그 큰 길에 이 농아 학생이 큰 길을 건너서 버스를 타려고 오는데 저쪽 반대쪽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쪽 건너에 덤프트럭이, 큰 덤프트럭이 내려오는데 앞에 있는 이 농아 학생이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저기 덤프트럭이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너무 급한 나머지 수화로 해야 되는데 차가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수라고 하는데, 얘는 아버지가 자기 오라가는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다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농아 학생, 그 아이를 장례하면서 온 교인이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이유는 듣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들을 수 없다는 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 그 환자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거예요. 듣지 못하고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며 그 말 못한 이를 보면서 우신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배하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주님의 탄식을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탄식이라고 해석했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의 딸 한비야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 참 이 책 안에는 참 좋은 글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 책을 제 책장 바로 앞에다가 꽂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요. 이 책은 한비야 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인도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기행문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조건 일으켜 세워 다시 싸우게 하는 것만이 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누워있겠는가?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울 의사도 없을지 모른대. 거기에 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어나 힘을 내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잘하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인생이나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씀이 필요하다.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냥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야 힘을 내, 일어나 그런 게 응원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라 조용히 그 상태를 위로해 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위로라, 그게 격려라라는 거죠. 또 한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슬픈 사람들에게 라는 시예요.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은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 있기를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지금 슬픈 사람이 막 슬프고 울고 있는데, 왜 그래? 집에 좀 나와서 좀 밖에서 좀, 이게 왜 집구석만 있어? 그렇게 나무라지 마. 조용히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다.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그냥 잠시 웃어주는 거, 그게 위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평생 듣지 못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늘 무시를 당하고 저러당하고 소외당하여,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그 사람이 지나온 고통을 보시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 우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힘들었겠구나 너.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텐데 듣지 못해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 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탄식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어느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시더니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여러분, 듣지 못하는 분들과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감각에 민감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 이 감각에 아주 민감해요. 상상 못할 만큼 조그만 접촉에 민감하고 예민해요. 예수님 오늘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이에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두 귀에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취했을까? 그것은 요즘 말로 터칭 커뮤니케이션, 터칭, 만짐으로 대화를 하신 겁니다. 접촉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킨십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렐루야. 만져주시고 스킨십, 터칭.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그래 했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귀 먹고 말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외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아멘. 그때 그 순간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한 병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듣지 못했던 귀가 듣게 되고,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지 못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여러분, 들어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이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에바다를 듣지 못했어요. 열려라!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에바다를 듣겠어요? 예수님의 소리, 열려라는 말을 듣겠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들어서 반응을 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바다 하니까 듣지 못한 이가 열린 거예요. 말하지 못했던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에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참 되었네요.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전도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저희 안사람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하면서 간증자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시무장로님이신 신원그룹 회장이신 박성철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신원 에벤에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원 에벤에셀, 꼼파니아, 조이너스, 뭐 이런 옷들, 그런 옷들을 많은 우유 사업을 하시는 신원그룹 박성철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비전은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매우 작은 섬에서 태어났대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1970년도에 돈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매우 조그만 스웨터 공장의 하청 업체에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이름을 뭘로 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신앙이 최우선이며 신앙이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신앙의 신자, 믿을 신자를 따서 신, 축복의 원리, 원리에서 원자를 따서 근원의 원, 그래서 원 따서 신원이라고 진 거예요. 이름 좋지요? 우리는 모르고 신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런 뜻이더라고요. 신앙이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신원. 그렇게 하고는 박성철 장로님이 회사 이름대로 그 어떤 외한 위기,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날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어도 대박이 나도 바빠도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신앙 원리를 고수했답니다. 답시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IMF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개성공단에 뭐 문이 닫히고 뭐 해도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고수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 신앙의 이 원리를 고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피하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의 신앙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신앙생활하면서 신림 사거리에서 노방정운도를 하고 있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초등학생을, 국민학생이죠. 그 당시 초등학생을 만났대요. 다른 때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성철아 믿느냐? 내가 살아있는 걸 믿느냐? 예.
그러면 지금 네 앞에 있는 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성철 장로님이 당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뭘까요? 그걸 띄워주면 안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와닿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얘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안고 기도를 해줬대. 하나님, 이 아이가 말을 못하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이 아이가 장래에 잘 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고요. 그냥 간절하게 아이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아이가 배를 움켜잡더니 배 아프고 그냥 막 고통스럽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입에서 뭔가 토해져요. 하고 막 토해더니 떼고떼고 구르더래요. 그래서 박정을 큰일 났다. 왜 이러지? 왜 그래? 그러더니 잠시 후에 펄떡 이러니 아저씨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네. 얘가 말을 못하는 아이였다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펄떡 이러니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하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박성철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권세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고 그때부터 시간나는 대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도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많은 감동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서가 참 재밌더라고요. 김인수 교수님의 그 명강의에 한국 교회사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너무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김인수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한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주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병자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냥 이 1908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 땅에 이 평양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 영이 떠나가고, 무당이 예수 믿고. 우리 대한민국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 별의별 귀신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코를 이렇게 나처럼 크고 머리는 이렇게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을 가지신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조선말 알아합니까? 오자마자 이제 겨우 조선말 한 마디 배우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긴 전파해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 선교사님들이 서툰 조선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떠나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 조선 귀신이 서양 성교사님을 알아봤다고. 막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대면 그냥 막 귀신이. 한번 이 김인수 교사님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교사님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탕마귀, 뭐 어두운 영, 병자들 막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급한 나머지 조선말로 나시레 예수의 이름으로 메가노니 귀신은 떠나가 해드는데 급한 나머지 영어로 하는 거예요.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I order you. 영어로 Jesus, Jesus, I order you. Get out! Get out!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 귀신이 영어를 알아듣고 도망가네. 기가 막히지. 신기하지도 않아, 여러분? 조선 귀신이면 조선말 알아듣는 저부터 영어를 알아듣는. 근데 Jesus, get out! 떠나가라! 나가라 해도 촥 떠나가라. 그러면서 김인수 교수님이 덧붙여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잖아요.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앞에 복종하더라. 아멘. Jesus, 예수라는 이름만 대도 온 인류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사탄마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2018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동화 가운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책이 있죠.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이 도적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좋은 물건, 금은, 보석, 황금들을 훔쳤어요. 훔친 다음에 아주 깊은 산속 토굴에다가 그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다 감춰두고 아주 거대한 바위돌로 막아버렸죠. 사람이 20명, 30명, 50명, 100명이 굴러도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주문을 걸어놨어요. 어떤 주문이요? 열려라 들게. 아니죠? 열려라 꿈게. 아니죠? 뭐예요?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해야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에바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2017년 죄송해요. 자꾸만 2017년도로 말하네. 아까 1부터 그랬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닫혀진 모든 물질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장기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의 성공자가 되자.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에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승리를 이끈 연합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에게 이런 용기와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신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1959년 9월 27일 소련의 수상 크루시초프가 미국에 방문하여 아이젠하워를 방문했을 때에 아이젠하워는 그에게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권했대요. 그럼에도 크루시초프가 거절하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작! 저에게는 당신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소련의 수상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밖에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게 했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 대공황 시절에 철강 사업으로 큰 부를 누린 앤드류 카네기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I pray every day. 저는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합시다. I pray every day. 저는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요. 아멘. 크게 아멘.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20년 특세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 384장 크로스비 작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후렴부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문영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라고 했어요. 이번 주 중에 어떤 집사님하고 따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잠시 왔어요. 오면서 저에게 약간의 선물을 주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에 맞이해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무슨 말로 기도한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또 따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1월 1일 신년 새해에 대박 났어요. 우리 남 대박 나면 아멘 안 하죠. 말씀을 삼아오고 은혜를 삼아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 어떤 일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 다음이 될 줄 믿습니다. 높아심이 아니고 자랑으로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도전 주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말 차단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전 주려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해에 정말 저는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신년 월삭기도회 1월 2일 날 6분 남석교회 주관으로 월삭기도회가 진행되었지요. 그날도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송문영신 예배 때 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나 받고 싶으면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라고 했더니 몇 분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안수기도를 받은 이가 누구냐면 우리 딸들입니다. 큰 딸, 작은 딸.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빠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저기에서 앉아있는데 우리 딸이에요. 딸이 와가지고 앉아서 가장 가까운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집에 가는 아빠, 같이 시름도 하고 장난치고 밥 먹고 허물 많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아빠, 그 아빠의 안수기를 받기 싶어서 딸 둘이 왔어요. 앉아서 딱 했는데 그래서 야
딸들이 아빠의 안식에 들어가 받고 싶다고 나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까봐 다른 사람들 열이면 오로 했어요. 오로. 반 정도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자기 딸이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줄까봐. 그래서 간단하게 해줬어요. 작은 딸도 기도해 줬어요. 작은 딸이 했더니 언니가 하니까 자기도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진심했는지 다 그런데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날 밤 9시 10분 전에 우리 작은 딸 대학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전 주려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저는 2018년도에 여러분 모든 닫혀진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쓴물이 단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자가 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황이 호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자가 호재되기를 원합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의 축복이 온 성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